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하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단 앞에서 늘 우리 금요일 이 밤마다 모여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제가 격려를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박수로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금요일 밤에 노아를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각 신앙의 인물마다 강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된 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신앙의 인물은 이런 부분이 강점이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강점을 품고 우리도 이런 좋은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받고 또 사회에서도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밤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셉을 보려면 아주 몇 주 동안 살펴봐도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에게 특별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짚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요셉하면 우리가 금방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꿈쟁이, 이런 얘기 나오죠.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 성실했습니다 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걸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자기를 팔아치웠던 그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데,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것은 그냥 헛꿈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꿈 이야기할 때에 꿈 꿨어 하면은 우리가 잠자다가 무의식 중에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꿈들이 꾸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또 기분 좋게 꾸는 꿈도 있고 그런 꿈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꿈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 꿈이 뭐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제 꿈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꿈이 있어요. 나의 소망, 나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나에게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게 조금 건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썩 좋지 않거든요. 이 죄에 절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열망이나 소망, 꿈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비춰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생각도 꿈이라고 그래요. 야, 꿈깨, 이제 이런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그리고 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꿈이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 이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어떤 비전이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꿈이 없다면은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 저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떻게 또 동참할 수 있는지 나에게 그 꿈과 비전과 좀 계획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그 길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회나 또 선교사나 이런 자리에서 좀 살았으면, 헌신했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것이 네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지,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인지 그거 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기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다면 그러면 순종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 길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빠듯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빛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벗어났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그냥 팍팍한 삶을 늘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대학생 때부터 계속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이 길 가면 경제적으로 힘들 건데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겪어왔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경제적으로 어렵고 팍팍해도 너 살 수 있겠어? 네가 소망해서 그렇게 살면 언제든지 그거 꺾일 수 있어. 힘들다 어렵다 해서 다시 팽개치고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 꿈, 비전, 이것은 말이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이 꿈을 받기 전에 요셉의 모습 어땠습니까? 특별히 야곱, 아버지 야곱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런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랑 독차지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편애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나 입는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주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작업복 입혀서 일 내보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꿈 얘기했던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 꿨는데 하면서 아버지 엄마 제가 꿈 꿨는데 하면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높고 형들과 부모, 심지어는 부모조차 내 밑에 있더라라는 꿈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어요. 어떤 꿈인지 우리는 다 알죠? 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다 합작 엎드려서 있고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요셉은 잘 몰랐죠. 그게 그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죠. 볕단으로 나타나고 뭐 하늘의 별과 달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났으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것을 말하는 바람에 이 형들이 노발대발하고
이제 세상 말로 이 싸가지 없는 것 하면서 그냥 언제 저거 한번 혼 좀 내자, 그냥 죽여버리자,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뭘 말했어요? 꿈을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 그 전에도 미워했는데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난 거예요.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의 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현실적인, 이루어지지 않을 개꿈 같은 그런 허망된 교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달랐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도 달랐어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도 달랐어요. 달리 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야. 그래서 이 형들에게 종의 종으로 이제 팔려서 이집트에 갔을 때에도 상황이 귀한 아들로 있다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마음 중심 딱 붙잡고,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종으로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곳에서도 심지 딱 붙잡고 그곳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더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 섰을 때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나침판과 같은 것이에요. 나침판. 그래서 이 나침판이 방향을 정해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요동쳐도 똑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요셉은 그 비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야망, 그런 꿈이 아니라, 욕망, 이게 꿈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인가? 내가 맞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열매 맺는 귀한 사람들로 삼으시고 이 요셉을 그렇게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비전을 가지고 오셨죠. 어떤 비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 생명을 살리는 비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은 없는 것이었고 구원도 없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도 너희에게 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태도가 다르죠. 시각이 달라요. 왜요? 이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야 라고 본단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상처예요. 그냥 아픔이고 그저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더 크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저는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의 결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노아도 보았고 아브라함도 보았는데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내가 심판해야 되니 방주 만들어라 했을 때 전혀 사람들은 개꿈으로 봤어요. 노망으로 봤어요. 그러나 노아는 꿈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가는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을 거야. 그걸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 와서 순탄하고 행복한 길만 걸었을까요? 아니면은 힘든 것도 있었을까요?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저에게 유혹도 왔어요. 유혹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딱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셨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올 수 있었어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명확치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거 붙잡고 다시 세상을 보면 내가 시달리고 헤맸던 이 고통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살짝 와서. 두 번째는 요셉은 참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성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대충 하자. 나 말고도 종들 많은데, 노예들 많은데 눈치껏 하지, 요령껏 하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눈에 쏙 들 정도로, 장군의 눈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거 딱 붙잡고 열심히 살아갔죠. 당연히 보디발의 눈에 딱 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손에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끌어가는 집사의직을 맡기고 그 재물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것만 보디발이 본 게 아니었어요. 다른 종들도 다 성실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성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눈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때요? 저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좋았어요. 나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사 같았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봐 표시 안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사회생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셉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종인데도 불구하고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한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제가 일해야 할 텐데 하나님 성실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일 결과들을 잘 맺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겠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늘 나아갔을 것이고 그 말과 언행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욕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모함하거나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저 요셉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지혜롭고 똘똘하고 어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은 감옥에 가서도 동일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야, 너 이리 와 나랑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도망을 쳤죠. 그러나 성폭행범으로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 했는데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뭐 감옥입니까? 이러면서 정말 이제는 나도 못하겠으니 뭐 때려 죽이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쏙 들잖아요.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요셉, 네가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네가 다 처리해. 내 너에게 다 맡길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네가 하면은 이 감옥조차도 형통하게 될 것 같아 하고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성실한 모습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날 때에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갈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청년 없죠. 그런데 해병대 지원해서 가는 청년들 보면 좀 대단해요. 해병대 막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편하고 쉬운 것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해병대 가겠다고 신청해서 가는 청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에 ROTC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어요. ROTC를 하려고 하니까 뭐 키도 통과해야 되고 몸무게도 통과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1cm라도 더 커야 되겠기에 막 목을 빼면서 키를 재고 숨을 막 들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제가 몸무게 재러 가는 날은 쿨피스라고 있어요. 쿨피스 1리터짜리 쿨피스를 마셨어요. 그걸 마시면은 커트라인에서 딱 1kg가 부족했는데 1리터 마시면 1kg가 늘잖아요. 그걸 다 마시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이렇게 줄 서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정말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몸무게를 안 쟀는데 그래가지고 꾹 참고 몸무게 잰 다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ROTC 되고 싶어가지고 군대 갔는데 장교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똑 떨어졌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학점도 본다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요? 그때가 한참 데모하던 때였어요. 전두환 물러가라 막 이런 데모. 제가 그때 과대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방 입소 거부하자 하면서 뭐 이러는 바람에 ROTC 군인할 사람이 장교할 사람이 뭐 전방 입소 거부를 해 이래가지고 잘렸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갈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 가졌어요. 내가 ROTC로 가려고 했던 군대인데 사병으로 가지만 잘하자 이런 마음 갖고 가서 잘하자. 억지로 가지 말자. 이왕 가는 건데 잘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훈련도 열심히 했어요. 뭐 참모격투 막 이런 것도 뭐 권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여기가 뭐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팬더처럼 열심히 했어요. 나름. 저 운동회 때 저 배구할 때 많이 넘어졌잖아요. 보니까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 됐어요. 군종병이 됐을 때 사실은 신학생들도 있고 뭐 또 그 선교 단체 간사도 있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갔는데 말이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군종병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종병이 저한테 물려주는 사수 군종병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교회 와서 청소하는 모습 보고 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하는 모습 보고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대충 하고
뭐 하는 척하다가 쉬고, 저는 청소할 때 그 책상 다리까지 다 닦았어요. 다리까지 다 닦고, 의자 다리까지 다 닦고, 다 의자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닦고. 그렇게 하는 애들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 안 보는데도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너 군종병 내가 시킨 거야. 추천한 거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성실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실함 속에서, 이 요셉 성실했거든요. 낭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옥에서조차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복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바로는 이제 자기 꿈을 해몽할 이제 사람을 찾게 되지요. 감옥에서 성실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들 관리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술관원장 꿈 해몽해 줬고, 술관원장 그걸 기억했다가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가서 왕의 꿈을 잘 해몽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흉년이 올 거지만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주죠. 이렇게 하면은 풍년 때 곡식 많이 걷어놨다가 나눠주면 백성들 다 살 거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 바로의 눈에 쏙 들게 되고 너 총리해라 라고 시키죠. 그런데 총리를 바로가 시킬 때에 그의 성실함만 본 것 아니었어요. 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는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이 꿈을 해몽하는 그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지도자 돼 하고 그를 세워서 이끌어 나가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성실해야 하지만 그 성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덧붙여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해. 나도 네 안에 거할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진액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 딱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요셉은 그것을 한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영의 능력으로 잘 하는 것마다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결국은 바로의 눈에 들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함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것 볼게요. 다른 많은 지도자들도 용서의 마음들이 있었죠. 모세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했는데 요셉도 이 탁월한 지도자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마음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라는 것도 사랑의 정말 굉장한 표현이죠. 형들을 제외했습니다. 형들이 식량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몰랐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시험을 해봤더니 형들이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 내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당신들이 저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저를 이렇게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낸 거예요 하고 그 형들을 안심시키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용서를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이 형들이 나를 팔은 것조차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집트에 왔고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받고 총리까지 세워진 것이었고 총리에 세워지고 나니 나를 통해서 내 영광 받으려고 총리에 세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생명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 이집트에 불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흐름에 계획의 흐름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 또 원망스러운 일 당했을 때 거기에만 몰입하면은 잠을 못 자요. 잠자고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분해서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눈을 가지면 달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흐름 속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용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길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방패가 되어서 요셉이 우리를 못 죽이겠지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악한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도 다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뭐하러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생명 구원하라고 저를 이렇게 하신 것이고 형들도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억지로 용서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용서하라고 그러면 참 화딱지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 싸웠어요. 얘가 분명히 잘못해서 싸웠어요. 선생님 불러요. 그리고 나서 다짜고짜 미안하다고 그래. 너도 미안하다고 그래. 악수해. 이제 화해하는 거야. 이러면 화나요. 왜? 정의를 가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화해하라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으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용서하실 때에 용서하신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어리석고 둔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은 죄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였던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못하면 원수 갚고 이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지도자의 마음이었던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뭡니까?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의 꿈.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를 견디게 만들어줬던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실함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심,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의 모습. 그게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할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지도자의 파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수용받기를 원합니다. 5월에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